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없네요. 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의 사랑밖에 없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세상에 단일 본성, 죄성을 물려받은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모두 다 아담과 연합이 돼서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대요. 이제 바뀌어졌네요. 그렇지. 바뀌어졌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자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 살고 죽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나를 샀으니 그분의 나라에서는 그분이 주인이죠. 이 세상 나라에서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자기한테 달려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살고 죽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믿지를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 나라로 옮겨놨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100% 다 산다면은 가운데 토막이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순간순간들이 모든 판단 결정들이 내 생각 판단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분이 천국을 살겠네요. 천국에 사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니까 죽는 것이 이 세상에 비록 살지만은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자, 6절에 보면은 6절에 볼까요? 날이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 사람이 왜 날짜를 지키고 있어요? 지켜서 구원받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자기는 그것이 지키는 게 날달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지킨다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그러니까 그것도 옳은 일이란 얘기예요. 자,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안 먹는 자도 다 주를 위해서 먹는다 이 말이죠. 안 먹는 것도 돼지고기 그들이 유대인들이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안 먹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먹는 거 안 먹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이 지역적인 문제를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한번 산단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먹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절기를 안 지키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가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이 신앙인관이 그런데 그거지. 근데 그 사람이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안 먹어. 너는 왜 먹어?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너도 먹지 않냐? 주를 위해서 너도 먹지 않냐? 그렇게 감사하고 먹으면 되고 감사해서 안 먹으면 주를 위해서 안 먹어도 되고 주를 위해서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거 갖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다 이 말이죠. 왜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은 그죠. 이제 8절 보세요. 자, 8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절에도 주를 위해서 먹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먹고 주를 위해서 안 먹고 주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주를 위해서 안 지키고 이것이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겠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주인을 바꿔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한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요. 노래 잘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원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안에 내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죽으나 사나 이 주를 위해서 살아요? 그렇게 12장 1절이 모든 자비하심이 먼저죠. 그래야 삶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드리나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주셨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 주셨냐, 여기에 고착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제 오늘 또 그것을 배울 거예요. 여기는 그냥 흐름만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9절 보세요. 9절 보세요. 그렇게 8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사나 죽으나 우리 거는 우리가 주의 거. 나나 너나 주의 거. 주님이 소유가 됐대. 주님 것이래. 내 것이고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누구 것? 하나님 것. 그러니까 예수님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소유를 했다라는 것이죠. 값을 주고 너를 샀다. 너를 불쌍히 죄와 사망 속에 있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값을 지불하고 너를 내가 샀다. 피값으로 너는 죽어 있었던 너희를 내가 살렸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죽은 거 살려줬으니까. 아니 저한테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하심이 뭔지를 자기가 모르는 사람, 즉 대속과 의롭다함이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서 그분이 내 죽었던 영혼을 죽어 있었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나를 살려놨느냐는 얘기죠. 살려놨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받은 것이죠. 자비함을 입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피값으로 샀다 이 말이에요. 같이 연합해서 죽었으니 샀으니 너는 내 소유다 이런 얘기죠. 값을 주고 내가 너를 샀다 이런 얘기죠. 예. 자 9절 보세요. 9절 이를 위하여 값을 주고 삼으로 인하여 주의 것임으로 인하여 주의 것 왜 주의 것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주의 것이라고 그래요? 이를 위하여 주의 것을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를 다시 샀다라는 얘기죠. 주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대신 심판받아서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죽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었어요.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었다는 얘기죠. 나의 주님이 되었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산 것이 됐죠.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지금 못 먹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막 먹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날달절기 같은 거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안 지켜요.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지켜요. 안식일만이 특별한 날이랴. 지킨다 이 말이요. 연약해갖고.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안 지킨다 이 말이요. 매일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날인데 나한테 허락해 주신데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내 삶인데 매일 중요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날인데 매일 주일이란 얘기예요.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날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특별한 한 날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매일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매일 지키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날로 그것이 구원 주고 안 주고 하는 거 아니잖냐.
이제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은 그거 안 받으면 나 구원 못 받은 거 같고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또 나가면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9절 10절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서로들 싸우죠. 이거 갖고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먹는 거 날달절기 지키는 걸 갖고 서로 이 본질의 문제는 관계가 없이 지엽적인 문제를 놓고 서로 비판을 하죠. 비판은 뭐예요? 판단은 뭐예요? 심판은 뭐예요? 그렇죠. 나는 옳은데 네가 틀렸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비판한다라는 것은. 예. 아니 그렇게 잘했다 못하니까 나는 옳으니까 너를 판단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아이고 저것도 구원받았다고 업신여기고 아주 형편없게 생각을 하고 서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왜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어디 앞에 쓴다고요? 심판대 앞에 쓰면 뭐 한대요? 거기서 11절 보세요.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는 언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죠. 그죠? 기록되었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심판날 모든 혀가 입이 다 있죠. 혀 없는 사람은 어떡하죠? 혓바닥이 끊어진 사람은. 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백을 하네요. 혀가 하나님께 자백을 하리라. 이게 세세한 것을 네가 다 자백하리라.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행한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짓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다 얘기를 입으로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나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나 다 동일한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니들 입으로 다 얘기를 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 심판대 앞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오늘 좀 보여야 되겠어요. 자, 원고를 갈게요. 원고를 갈게요. 원고 보겠습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는 것에 따라 심판이 달라지는 것처럼 마치 이 지엽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떤 음식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지금 14장 1절에 받으라고 그러죠. 그걸 믿음이 강한 자가 포용을 해줘라. 이해를 해줘라. 형제를 갖다 그렇게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자 14장 1절 보세요.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해요? 받으라는 얘기예요.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를 감싸줘라. 이해를 해줘라. 그들을 받아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이어서 어떤 날짜를 지키고 안 지킴에 따라 역시 심판이 달라진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믿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거나 아니 먹거나 날짜를 지키거나 아니 지키거나 간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조금 전에 배웠죠? 예,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아직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지만은 하나님이 위해서도 살지 않습니까? 두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성령이 와서 거듭을 못 나고 살려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과연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순전히 나를 위한 것인가? 시험날에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이 미끄러진다고 먹지 않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를 위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먹는 것과 날짜를 구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다는 나의 유익과 손해가 되는가로 계산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본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본능이란 말이죠. 우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본능은 좋은 날짜에 미역국을 안 끓여 먹고 좋은 날짜에 이사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손 없는 날로. 이거는 뭐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없느냐를 지금 따져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걸 따지네요. 그렇죠. 이것이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것 자체가 죄인인 것이죠. 죄성이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날짜를 정하면 아무 날이나 가면 어떠세요? 시험 당일날 미역국을 먹어가면 어떠냐고요. 그러므로 어떤 날을 중히 여기거나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거나 안 먹거나 간에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죠. 행위를 통해서 구원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 중 그런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앞으로 구원 받을 사람은 이렇게 살지를 못하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구원도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들어온 자체가, 교회 생활하는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구원 준다니까.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간에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살고 죽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또한 그 살고 죽는 문제가 자기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여기는 것이 사람들의 상식이고 이게 본능이죠. 우리는 행위 본능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이고 좀 더 여력이 있다면 영원한 것도 고려하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1차적인 목표는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욕망으로 여력이 있다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착한 일도 하고 제사도 잘 지내고 공적도 쌓고 종교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미 안 살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행위가 뭐라고 그랬나요? 그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인간은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만 살리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생명에서 추방된 상태에서 산다는 것은 죽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육신은 살망정 심지어 교회조차도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이름조차도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라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죽어있는 자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소속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 뭐예요? 이미 소유권이 자기에게 없네요. 나한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고 산 자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대해서 죽은 자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대해서만 산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한이 자기에게 없는 것이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그분한테 달려있는 것이죠. 부자 되고 안 되는 것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왜 형제 가운데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판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넘어짐과 일어섬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주인한테 달린 것이고 그를 일으켜 세울 권세가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피로 의롭다 함과 거룩함을 얻었다면 다른 형제 행위의 문제를 가지고 행위 문제를 자기가 관여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의롭다함으로 받았으면 저 형제도 의롭다함으로 받은 것이죠. 나는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키는데 너는 왜 지키지 않느냐 말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안 지키는데 너희는 왜 지키느냐 말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은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주시는 것이죠. 어떤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행위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어요? 그래요.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한테 많이 내라는 것이 뜻이 아니라 이 은혜가 얼마나 완벽한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조차도 끊을 수 없는 은혜요. 사랑인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소속은 전부 다 예수의 소속이 된 것이라는 얘기죠.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한다. 구원을 어떻게 확신해요? 어떻게 확신해요?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건져냈는데 뭐가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 있어? 그 사랑을 나를 부어줘서 자비를 부어줘서 나를 건져냈는데 이걸 누가 끊는단 말이야? 사망이 끊어? 사망을 이기셨어. 그분이 칼이냐 위험이냐 그런 것이죠. 자, 주의 것이란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간에 그 어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간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거기서 건져냈다면 그것이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주의 것이 되었기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도 없고 다 아까 내가 설명해 드린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의 소유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의 은혜겠죠. 은혜로 역사를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9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즉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주인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주님의 것이 됨을 위하여,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바켓으로 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자녀가 죄와 사망의 강도 만난 자 같이 거기에 죄와 사망 속에서 지옥으로 형벌로 끌려가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를 건져낸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대요. 예수님이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산자와 죽은 자가 그래서 주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그분이 주인이에요. 살아도 그분이 주님이다 이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가지신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도 다 주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가 주가 주님이 되세요. 그러므로 신자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 되심임을 분명히 분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이제 10절 보세요. 10절.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다 하나님 것인데. 자, 저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이 다 죽었다가 살리심으로 그들을 주님이 샀다. 뭘로? 십자가로 샀다. 다 하나님이 구매를 했다 이 말이에요. 돈 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것이 되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없이 하느냐? 그렇게 형제들이 중요한 거네요. 아이고 뭐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뒤돌아 가든지 쉬든지 방학하든지 1년이 가든지, 그렇죠? 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제 뭔지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신자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신자 한 사람도 빠질 수 없이 형제들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심판 앞에 설 것은 분명하죠. 분명 안 한 사람이 있네요. 심판을 한 번도 안 해서, 업신여기지를 한 번도 안 해서 모르고 했다고 전부 다 핑계를 답죠. 그죠?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 심판 앞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심판 때는 죄인을 판단하는 자리죠. 심판 때는. 따라서 우리가 죄인이라면 심판 때는 피할 수 없는 자리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뭘로 받아요? 정죄함이 없죠.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의가 정죄를 안 해준다, 심판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의롭다를 받아서 하나님한테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그 심판대 앞에서도 종말 때 그날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네요. 대속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그것은 신분상 의로운 자라는 뜻이지 행위 자체는 뭐예요? 의로운 자가 아니죠. 우리는 판단도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때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네요. 안 믿는 자는 바로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 짝으로 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분은
신부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 행위는 의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때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 여기는 것을 책망하는 근거가 심판대 앞에 설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심판대 앞에 설 이유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앞에서 음식과 날짜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형제를 서로 판단하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심판대에서 부정한다고 한 음식,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 구약의 규례대로 정결 예법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돼지고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그 심판대 앞에서 판단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그러한 것을 심판대 앞에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우리가 음식을 구분했는지 아니면 나를 구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주를 위해서 살았는지를 판단하는 자리죠. 나를 위해서 살았느냐? 뭐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거기를 판단하는 자리란 얘기예요. 그 판단한다고 지옥은 안 가니까 좀 안심하세요. 따라서 누구도 인간의 행동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 역시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판단을 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그 누구도 형제를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1번 보세요. 그래, 형제간의 조그만 이해의 차이로 서로 업신 여기고 판단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하는 문제인가? 궁금하죠? 예, 궁금해요. 그것이 하는 점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아무래도 너무 이거 그런 문제를 갖고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닌가? 자, 2번 보세요. 바울이 말대로 신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신자는 심판은 받는 건가?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심판을 받는 건가? 우리는 그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었었죠. 5장 24절에 뭐라고 있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옮겨 놓았네요. 앞으로 옮겨 놓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랬죠. 왜 심판에 이르지 않아? 니들은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러면 봐보세요. 이상하죠? 그러므로 바울의 말과 예수님의 말과 바울의 말을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여기죠. 사도 바울은 심판대 앞에 쓴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쓰니까 서로 엇갈리죠. 그렇게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에 일관성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서 더욱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라면 바울 말씀도 똑같이 진리여야 하는 것이죠. 모두가 같은 가치를 가진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보다 바울 말이 못하다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과 바울의 말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는 우리는 더욱 혼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자백하리라고 되어 있죠. 11절 기록되었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박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고한다는 일을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서부터 15절까지에 나와요. 자, 거기 성경이 써 있죠. 원고에. 자, 3장 9절 고린도전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요.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밭이면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10절 하나님이 나한테 이방인의 사도로 은혜로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지혜로운 건축자가 누구죠? 지혜로운 건축자. 그렇죠. 건축자가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죠? 안 보이는 터예요. 터가 안 보이는 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건축자들은 건축을 하는 사람은 이거는 철치기로 되어 있죠. 이 터가 없는 곳에다 건물을 지는 사람은 이 터가 든든하지 않으면 건물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이 터가 올만한 거예요. 이 터가 올바라야 우리 신앙의 집도 올바르게 질 수 있는 것이죠. 이 터가 없으면 뭐를 짓는지도 지금 몰라요. 신앙의 집을. 우리 신앙생활의 일생에 신앙의 집을 짓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집을 짓는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어디 터 위에다가 이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터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잘 알고 있네요. 그렇죠? 좀 보겠습니다. 이 터를 닦아두매. 바울이 은혜로 주셔서 이 터를 닦아뒀대요. 어디든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이 터를 닦아뒀대요. 각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얘기요. 이 터를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가 그 터 위에 세운대요. 다른 이가 그 터 위에 세우니 각각 어떻게 그 위로 세울까 조심할지나. 그러니까 아볼로는 뭐를 줘? 나는 터를 세웠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결국은 자라게 한다. 그 집을 자라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터 위에 세운 사람들은 11절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가 없대요. 바울이 닦아둔 터가 다른 터를 거기다 세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에 다른 터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터가 다른 터를 세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즉 그 터는 뭐예요? 둘 자가 없나니 그 터는 예수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되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그랬죠. 바로 그것이 터가 되는 거예요. 이 터가 없으면은 신앙의 터가 없으면 대속과 의롭다함의 터가 되지 아니하면은 거기다 신앙을 지면은 아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대속과 의롭다함의 터, 그리스도 위의 터 위에다가 짓는 사람이 무슨 집? 반석. 반석 위에 짓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터를 지금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터가 뭘까요? 행위주의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속과 의롭다함의 터,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뭐를 세워요, 지금? 다른 이가 그 터 위에 다른 거를 세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대속과 의롭다함의 터, 그리스도가 터가 돼야 그 위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개인적으로 보세요. 1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집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 위에 세운다는 게 신앙생활을 금, 은, 보석으로 하고 나무, 풀, 집, 의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13절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난대요. 이것이 자기 신앙생활에 집을 짓는 것을 지금 세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집을 짓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집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터를 세운단 말이에요. 터 위에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터 위에서. 그렇게 이 터가 안 된 데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전부 다 가짜네요. 다른 터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터가 돼야 되지 부처님이 터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행위주의자가 터가 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개인이 이제 그 터 위에다 이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금, 은,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때 이제 열심히 노력한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힌단 말이에요. 그날이 심판날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공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제 이걸로 공적이 불로 신앙의 예수의 터 위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금이나 보석이나 집이나 풀이나 이것을 불로 나타나서 시험을 한대요. 불로 나타내고 그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대요. 타나 안 타나 시험한대요.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제 요 상이 나오죠. 상급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대로 있으면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위에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불이 탄다 이 말이에요. 뭘로 해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로 타서 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해. 그럼 상을 못 받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해서 불이 안 타니까 그냥 공적이 있어서 그 사람은 상을 받는데, 이 사람은 상을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타니까 불로. 그렇죠. 불로 타니까. 그러나 구원은 받는데요. 이 사람도 어떻게 받아요? 불 가운데서도 받은 거래. 이 사람도 터 위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행위주의자의 터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았단 말이죠. 예수와 그리스도의 터, 대속과 의롭다움의 터의 위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살려준 그 터 위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집을 짓는 거는 개떡같이 풀이나 집이나 져서 다 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은 받는다라는 것이죠. 불 가운데서도. 이제 이해가 가셔서 불 가운데 구원 받는다라는 말이 이미 터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서. 근데 신앙생활, 그 터 위에 신앙생활이 개떡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집이나 숲이나 이런 걸 나무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은 받되 다 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 가운데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해바군데. 근데 이 사람, 근데 그대로 있으면, 금은이나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아서 심판은 안 받죠. 영원히. 그렇죠. 불 가운데서 받아서 그렇죠. 그죠? 그렇죠? 상급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급이 뭐냐를 지금 보려고 쭉 이걸 갖다 대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 이제 거기 보세요. 원고를 보세요. 다른 사람이 사도가 닦아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웁니다. 이제 터는 분명하게 알으셨죠? 하나님이 구원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터는 있을 수가 있나요? 자, 석가도 터가 될 수가 없고, 공자도 터가 될 수가 없고, 마음에 떠도 어떤 터, 행위주의자도 터가 될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택한 자만 구원 주시는 사람만 예수가 와서 터가 되는 거예요. 행위주의자는 터가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또 아니 믿음은 구원으로 받고 행위로 상급을 받으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행위 플러스 믿음 플러스 행위를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터는 없어요. 그런 터는 없단 말이죠. 그런 터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고 그랬지. 예수가 터라고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를 네가 보태라. 그런 터는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많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터로 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 위에 세워진 집이 참된 집인가 거짓된 집인가로 구분되는 날, 그날이 심판날이 심판의 날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 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가 의식하고 있는 그날이라는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날은 불로 시험을 하는 날이죠. 불로 시험을 한다고 그랬죠.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면 그 집은 잘못된 재료로 지금 집을 지었네요. 신앙생활을 했네요. 그리고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면 옳게 지은 집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그렇다면 없어지는 것은 무엇이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문맥상으로 유추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그리스도파 네 파로 지금 나누어서 분쟁하고 서로들 싸우고 있어요. 이것이 육신의 모습이죠. 싸운다는 게 육신의 모습이죠. 다 이 불로 타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로 말할 수 있네요. 예수를 그 터 위에 구원을 받아놓고도 서로 쌈질을 한단 말이에요. 아볼로파, 몰로파로 나누어서. 이런 것은 뭐예요? 육신으로 지금 육신의 것으로 신앙생활을 터 위에다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요. 이건 불타서 없어질 것이죠, 육신의 것은.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것이죠.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약속에 따라 은혜로 주신 것들은 이거는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이에요. 영원한 것이. 자, 풀이나 나무나 집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서 나온 재료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나온 재료죠. 욕망으로 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네요. 그 주께서 세우지 아니하신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아까 어떻게 해요? 결국 구원이란 내 공적이 아닌 것이죠. 누구의 공적이에요? 예수님의 공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타지 않는 것이란 육신 또는 사랑과 반대인 성령으로 지은 사람들이네요. 성령이 자기 안에 주인이 되어서 지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이네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네요. 성령이 지은 것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성령의 집에서 생기게 되겠죠. 만들어지겠죠. 자기 예수의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오겠죠. 자, 심판의 불에 타지 않는 집이란 성령으로 집이라고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영원한 것이지만 육신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는 다 없어질 것이죠. 인간이 만든 당파나 조직이나 제도나 같은 것은 다 없어질 것이죠. 공력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쌓으면서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력이 불타서 자기가 신앙생활이 불타서 없어진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육신적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자기가 믿는 자로서 살아온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 불타 없어질 것이 되고 많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부정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하시죠. 왜 불 가운데서 받아서 그렇지? 왜냐하면은 비록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고 살고 주님이 그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공력을 타지 않는 사람이나 불탄 사람이나 똑같게 될 것이죠. 봐보세요. 공력이 불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부터 불타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살면서 그것을 누렸네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렸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을 이 땅에서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력이 불타버린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다 타버린 것으로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없게 살았죠. 공력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안 살았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그때 가서는 똑같게 심판대 앞에 구원을 줬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가서는 똑같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말은 세상에서 산 것이 육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심판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탐으로 인해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남기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만 들어가는지를 이제 그때서 확인하게 되겠네요. 불타는 사람은 말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 불타버릴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은 부끄럽게도 그때 가서 하나님이 그때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를 그때 가서 확인할 거예요. 왜? 지금 살려놨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 불타서 없어졌기. 그러면 상은 뭐고 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요거죠. 자, 이미 그 사람은 은혜에 참여된 것이 상이에요. 은혜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미 천국을 이미 소유를 했잖아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누리고 살잖아요. 이게 바로 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불타 없어질 사람은 이 상에서 상을 못 받았네요. 누리지를 못하니까 그때 가서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불타 없어질 사람은 지금 우리는 상을 이미 받아서 천국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여기서부터 죽어서도 영원히 누리지만 그 다 탄 사람은 그때 가서 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해를 받은 것이죠. 이제 곧 이제 좀 더 보세요. 자, 이미 그 은혜에 참여된 것이 상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상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상이란 하나님이 주신 각종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많은 체험도 주고 많은 환상도 주고 많은 것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상을 줬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안 줬는데 그 은혜는 지금 맛보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은혜만이 되고 은혜만 남게 되겠죠. 그것이 온전한 상이 되겠죠. 은혜로 사는 것이 주님의 성령에 사는 것이. 그런데 자기 고집과 종교적인 야망의 상을 많이 받아보려고 자기 땀, 자기 노력, 자기를 위해서 쏟아 부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불타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해받는 모습이죠. 왜? 이 땅에 천국을 못 누렸으니까. 자, 12절 보세요. 자, 넘겨서. 자, 모든 신자는 자기가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리라.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설 것은 분명합니다. 불신자는 물론 신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신자가 자기가 얼마나 성령으로 살았는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 사람은 성령으로 살았음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산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것으로 이어질 것이죠. 이 땅에 미리 상을 받았고 지금 사니까 그렇게 남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상이네요.
자, 그는 이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주님이 덧붙여 주신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실패가 되고 징역 같지만, 그러므로 이런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서 직고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직고를 해요?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산 것을 직고한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많은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육신에 살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패거리로 나누어 나는 어느 파에 속하였다 하면서 살았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도 희랑도 평화도 아닙니다. 오래 참음도 자비도 온유도 절제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그때에 모두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애 전체가 당했으니 그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산 것이 얼마나 육정으로 살았는가가 탄로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날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자기가 육적으로 근데 다 탄 사람은 탄로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산 것이 얼마나 육정으로 살았는가를 탄로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육정으로 산 것이 한없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죠. 그야말로 성령으로 살지 못한 것을 입으로 직고를 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것이에요. 이것이 부끄러운 자백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나니 어찌 자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의 구원을 의지할 것이요 대속의 은혜가 크다고 이제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산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구원을 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았어요. 천국이 이 땅에서 와서 살았어요. 반면에 육신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비로소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 그것을 덧입게 되겠죠. 이제 영원한 것을 덧입게 되겠죠. 그래서 해를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영원한 것을 덧입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산 사람은 이미 이 세상부터 주님이 구원을 덧입고 살았어도 할 수 있겠네요. 주님이 주신 영원한 삶을 이 세상부터 시작한 것이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 영원한 삶을 시작한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살은 사람은 죽어가고 성령으로 영원한 삶이 이제 그때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삶으로 끝나지만 성령으로 삶은 재림 후에도 영원한 세상에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영생을 얻게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허물로 보지 말고 탓하지도 말아야 되겠죠.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원망이나 탓하고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떤 허물을 가진 사람도 그 허물을 보지 말고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밑에 결론적으로 보세요. 결론적으로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사실은 분명하죠. 그렇다고 영원히 심판받는 것은 아니죠. 그때에 자기가 산 것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확연하게 내가 일생을 살았던 것이 드러나게 되겠죠. 확연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나 이 사건은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사건은 아니네요.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터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님의 구원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는 사건이네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이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따라 산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구속을 덧입고 살았던 것을 드러날 것이요, 육신으로 살았던 사람은 부끄러움과 더불어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어떠한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심판을 받는 사건이 아니죠. 신자라면 그것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대속이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졌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그때서 비로소 깨닫는 사건도 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따라서 믿는 자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맞죠. 우리가 다 맞죠. 그러나 믿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맞지 않죠. 왜? 우리는 심판을 안 받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고 맞는다라는 것이죠. 심판대 앞에서 설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힘써 성령으로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재림의 때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사는 것도 구원인 것이죠. 구원을 지금 받았으니까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